말씀은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와 같이 공경하고 순종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된 모든 자들은요 마땅히 부모님께 대하여 예의를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을 우려가 많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5계명으로 명령하여 놓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명령하시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도리들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람은요 내가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는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부모님들한테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큼 그렇게 보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구약시대에만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출애굽기부터 에베소서까지 구약과 신약에 또 신약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여전히 이 명령은 살아있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법은 유효합니다.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은 분명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은 자녀된 자의 마땅한 도리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그저 좀 순종할 만하면 들어주고 순종하기 싫으면 그저 부르는 소리에도 대답도 안 해요. 참 요즘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요 아이들을 어릴 때요 해초리로요 이렇게 애들을 막 가르쳐서라도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자유분방해지고 또 개인의 개성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 보면요 와 이래져요. 와 어느 가정일까 참 자녀를 잘 키웠구나 이렇게 막 감탄이 나올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만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봅시다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부모 공경이나 순종에 대하여서 그거 뭐 내가 시간 있을 때 하고 내가 마음이 그러고 싶을 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죠. 이 오늘 말씀에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공경하라가 이거는 헬라어로 보니까 티마라고 합니다. 그 원형을 보니까 티마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 가치게 여기다, 가치를
가치를 두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지고의 가치를 가진 값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랬었던가 봐요. 지나가다가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대하는 자녀들을 보면요, 그냥 안 보입니다. 그냥 뒤에서 저절로 축복이 나와요. 그가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저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있구만요,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의 부모를 통로 삼아 보내셨습니다. 예, 그래서 창조 질서상 우리의 부모를 우리는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는 부모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공경받아야 마땅합니다. 부모의 조건으로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저는 어린 날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요, 이제 30대 때 혼자 되셨거든요. 그래 아버지께서 이제 큰 집을 물려주시고 이랬는데, 어머니께서 시골로 가자 그러셔가지고요, 시골 큰 땅을, 어마어마한 땅하고 도시에 있는 저희 집하고 바꾸고서 그 시골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슨 기술도 없고 하니까 어머니께서요, 강주리에다가 도매상인가 공판장이라 그러군요. 공판장에서 감을 떼다가 강주리에다요 감을 담아서 이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감 사세요 그러고 다니셨어요. 제가 사춘기 때 그 어머니가요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학교 뒤에 있는 선생님들 관사 쪽으로 그 장사하시는 광주리를 이고 가시는데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져 버렸어요. 어머니가 거기는 안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뛰어나가서 여기는 가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면 전교생들이 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 어린 마음에, 어리지도 않았죠, 사춘기 때니까. 제 마음에 왜 어머니께서 감 광주리를 이고 가을에 감을 팔러 다니시는데 왜 그렇게 부끄럽던지요. 제가 안 보는 데서는 장사를 하시는 거 뭐 그런 거 제가 안 봤으니까 몰랐습니다만은,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강주리를 머리에 이시고 감을 팔러 학교 오기로 들어오시는데, 운동장을 지나서 관사가 뒤에 있었거든요. 제가 참 철딱서니가 없었던 거죠. 어렸던 거죠. 제발 학교까지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보니까요, 제 행동이, 제 그냥 마음 먹었어요. 제 생각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나는 그날 당당하지 못했을까? 반갑게 엄마라고 왜 못했을까? 그런 거겠죠. 광주리에 감을 이고 다니면 그게 우리의 가정이 어렵습니다라는 표시를 내는 것 같기도 있고, 우리 어머니가 눈치가 없는 것 같기도 있고, 제 나름 생각이 그랬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나 몰라요. 부끄러운 제 모습에 자식들을 혼자서 사남매를 먹여 살리려고 30대부터 홀로 되셔가지고 이 장사도 해보고 그거 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시골로 오시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제가요 훗날 엄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위선적인 내 마음, 거짓된 내 마음, 그분이 그렇게 벌어서 먹이고 교육시키고 한 것으로 나는 교육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짓을 했을까? 지금도 생각하면요, 철없는 행동이에요. 부모는 부모의 조건 때문에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저도 지난날에 그랬다니까요. 어떤 엄마들은 학교에 막 삐까뻔쩍 한복을 막 차려입고 핸드백을 그냥 막 이렇게 구슬 핸드백을 가지고 교장실도 드나거리고 막 선생님들 밥도 사고 너무 화려하게 그런 엄마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제 마음에 철없는 행동입니까?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학벌이나 경제력이나 명예나 그분들의 어떠한 것으로서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공경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두드러진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대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만 알코올이 너무 셌던 모양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더워요.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만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마신 데다가 알코올이 올라오니까 더운 거겠죠. 그래서 그만 그 하우스 안에서, 텐트 아니죠, 그때는 텐트 천막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 장막 안에서요, 하나 벗고 둘 벗고 그래도 안 시원하니까, 뭐 그때 당시 에어컨도 없을 때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더워요. 낮에는 막 기온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벗어졌기다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다 벗어버렸어요. 벌거벗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얘 또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오잖아요. 이성도 이런 데다가. 그러면 돼요. 눈이 감길 거 아니요. 옷을 다 벗어버린 채로 누워 잠이 든 겁니다. 무의식 중에 말이죠. 술 기운 때문에. 그런데 누가 가장 먼저 그 텐트 천막에를 들어갔는가 했더니 둘째 아들이 들어가게 돼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둘째 함이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냥 벌러덩 누워 계신 거예요. 성경은 아주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해석함이 나와 있어요. 함이 먼저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후에 9장 22절을 보니까, 창세기 9장 22절을 보니까 함이 천막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자,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목사님? 형제들에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함은 단순히 형제들에게 알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격을 조롱하고 놀리고 화제거리로 삼아 비아냥거리며 형제들에게 가십거리로 삼아서 아버지의 인격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줬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술 기운에 너무 더우니까 다 벗었다 칩시다. 함이 혼자서 해결 못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왜냐고요?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야벳이 하는 걸 보면 함 혼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분명히 혼자서 아버지를 걱정해야 될 일이죠. 아버지의 인격에 흠이 될까봐. 혼자서라도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예상치 못하고 들어가서 봤다 칩시다. 무엇으로든 덮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문 앞에서 지금은 좀 오지 마라. 아버지를 좀 보호하면 안 됐겠습니까?
아버지가 주무시니까 이따가 아버지가 깨신 다음에 집에들 들어가라 하고 아버지를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가십거리로 부모를 갖다가 조롱을 하고 놀리고, 공경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셈과 셋째 야벳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함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리며 얼굴을 그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왔더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함의 행동과 셈과 야벳의 행동을 보면 무엇부터 다릅니까? 부모를, 아버지를 공경했는가 존경했는가 아니했는가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셋째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둘째가 나와서 아버지를 조롱하며,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가 술에 취했어도 아버지예요. 아멘? 아버지에게 예우를 다한 거예요. 자식으로서. 무서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시의 족장 노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가 기도하는 대로 다 축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게 무서운 사건, 그게 무서운, 아버지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아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노아는 함의 아들까지 들먹입니다. 함의 아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가나안을 들먹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의 선언을 합니다. 9장 25절 보니까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노아가 나중에 술이 깨고 상황을 듣고 난 후에 26절 보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27절은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버린다는 사실, 실제적이었습니다. 한편 셈에게는요,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어떨 때 찬송해요? 물론 고난 중에도 찬송하지만 형통케 하실 때 찬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통의 복을 받으라는 거죠. 야벳은요,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셈과 야벳은 노아가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공경하고 섬겨야 우리의 행동도 그와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가치로운 것이다.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다. 인간다운 인간의 지고의 가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요, 어린 날에 제가 그 부끄러운 제 모습을 훗날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리 먹여 살리시려고 광주리에다 가물리고 학교 운동장을 들어오셨을 때 제가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던 거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네가 그렇게 부끄럽게 여긴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학교에는 가지 말 걸 그랬구나 그러신대요. 더 부끄럽더라고. 세상에 뭘 잘못하셨어요? 야, 난 비난할 것도 없어요. 제가 바닥을 낀 사람이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부끄럽게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부모님의 흠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약하십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보실 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가십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네, 자격이 있어서 부모 자격이 있느냐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통로로 통해서 창조의 질서상 우리를 마땅히 공경해야 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요, 룻이 있어요. 룻기서라고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데요, BC 1100년쯤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지방 이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갔습니다만은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은 거기 모압에서 아내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모압 땅 며느리,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며느리 둘을 얻게 되죠. 유다에 이제 비가 좀 오고 해가지고 양식을 거둔 게 있다더라. 이제는 양식을 추수할 수 있다더라. 기근이 좀 그쳤다더라.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오는 길에, 유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남편이 없는데 굳이 젊은 날에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래요. 너희의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요. 각기 너희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왜냐? 모압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요, 두 며느리가 다 거절해요. 또 고면합니다. 그랬더니 참 그 며느리 오르바가 모압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 룻에게도 너도 가거라, 너도 너 어머니 집으로 가거라, 그리고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 왜냐하면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들이 원래 우상 숭배하던 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요, 시어머니를 바짝 쫓아와요. 바짝 쫓아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 동서처럼 너도 가라, 이렇게 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너도 동서를 따라서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룻의 대답이 대단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더 이상 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강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여, 세상에 이렇게 용감한 며느리가 있네요. 이방 땅에서 얻은 며느리인데요, 참,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나도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결코 없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데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버렸어요. 야, 이 며느리의 믿음이 대단하죠. 아주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며느리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룻이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가지 않겠다 싶어서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서 추수 끝난 밤마다 밀밭마다 다니면서 밀 이삭을 주스러 다녀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시어머니를 봉양을 합니다. 한날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소녀로 보인 거예요. 소녀로. 어리니까요. 그래서 젊은 안악이니까요. 그래서 저 소녀가 누구냐 보아스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며느리입니다. 모압에서 왔는데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봉양합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다 베지 마라. 그리고 곡식단에서 룻기서 2장 16절에 보니까 곡식당 묶어놓은 데서 뽑아서 차라리 뽑아서 그냥 바닥에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좀 많이 주워가게. 그래서 보아스가 오히려 긍휼을 베풉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갈 때에 자기의 땅을 더 이상 가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간 거예요. 이제는 다시 찾아야 되는데 나오미가 돈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 땅은 어때요? 각 지파의 땅을 다른 지파에 팔지 못해요. 그렇죠? 언제 하나님 딱 정해주신 그 지파에서만이 50년마다 다시 환원해주고, 그죠? 이게 그래서 땅 가지고 땅 부자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은 이미 죽었고 나오미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땅을 자기 친족 중에서 누가 대신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지파에서 계속 자기 지파의 땅으로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기업 물을 권한을 자기는 행사하지 않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땅을 기업 물을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엘리멜렉의 땅을 보아스가 대신 물어줍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의 다리를 놓아줘서 부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룻은요 이방 여인인데요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 왕가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세상에 이 계보를 통하여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아멘. 엄청 정말 신앙적 고백을 잘해야 된다. 왜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계보가 돼.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룻이 들에 가서 그 이삭을 죽으러 다닐 때 젊은 처자가, 아직 자녀도 없는 젊은 처자가 과부가 됐는데 그거를 가지고 죽으러 다닐 때 누가 놀리지는 않을까? 더구나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 유대 땅에 와서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들에 나가는 것조차 부끄럽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추수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밭에 흘려진 것만 주우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도 아니에요. 시어머니 봉양하는 일에는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 이 룻에게 그런 신앙적 고백을 하는 룻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자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부모를 공경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물론 앞에서 우리가 룻이 복을 받는 거 보았습니다만서도, 제가요 부모에게 순종한 모범적인 성경인물 몇 사람만 이렇게 보니까 이삭이 있고 요셉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 디모데도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나이가 100세라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날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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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려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 내가 지시한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세상에 무슨 이런 큰 시험거리가 있어요? 주시들을 말든지.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려면 주시지를 마시지, 주셨다가 또 얘를 번제물로 드리라니요,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브라함 이삭에게요 번제단을 쌓을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성경에 보니까 22장 6절에 뭐랬냐? 아브라함은 그 손에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아들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은 번제단을 쌓을 나무찜을 가져가고 횃불과 칼을 들고 갔다 그랬어요. 번제물을 잡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하셨다고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강조하셨어요. 아셔요. 왜?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가만히 가던 이삭이 이상했던 모양이죠.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하러 올라간다는데 아버지가 양을 죽일 칼도 들었고 불도 들었고 나무도 치고 자기는 치고 올라가는데 재물이 없는 거죠. 그 22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아들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서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설교로 올라갑니다. 22장 9절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짊어지고 온 나무를 켜켜이 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붙잡고 아들을 찍어내리려고 하는데, 왜냐? 번제는 양을 완전히 제물을 죽여서 각을 다 이렇게 관절들을 꺾어버려서 축 처져 버리고 피도 싹 쏟아내야 됩니다.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 딴 데다가요, 부정한 거니까. 똥은 딴 데다 버리라 했어요. 창자와 똥은. 그러니까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거를 아브라함이 알거든요. 칼을 그냥 번쩍 빼들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 네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100세에 너에게 선물로 줬더니 너무 아들을 사랑하고 그저 막 아들 너 그런 것 같았더니 아들은 순종하여 드리라니 들은 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교하려고 지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합격할 때까지 자신의 생명이 사선에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이삭은 아버지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어때요? 아버지 뭐 하려고 그래요? 왜 나를 묶어요? 왜 거기에 나를 올려요? 아버지 왜 이래요? 아버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올라갈 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칼은 왜 갖고 가요? 양은 왜 안 갖고 가요? 산꼭대기에 누가 양을 갖다 놓는다고 그래요? 별별 질문을 다 하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어디에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일을 방해한 적이 없어요. 제단에다 오글려놓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순한 양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는 이삭.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일일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인류가 76억이니까 나 하나 뭐 하는 거 모르실까? 노. 우리의 세포 모든 것까지 다 아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아시고 행동도 아시는 세상에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삭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합격할 때까지 그 아버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삭도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괜히 구덩이에 던져졌습니까? 요셉이 괜히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뭐래요? 얘야 이거 들고 가서 저 들에서 일하는 형들 간식 갖다 줘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이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다가 노예상들에게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여 그는 정말 개고생이죠. 고생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세세히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의와 불의 간에 상급을 주십니다. 너무 놀라워. 자기 아버지가 어디 가서 돈을 보따리로 싸다 갖다 주면 우리 아들 총리 시켜주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기근이 걸려서 70명의 자기 친족 가족들이 지금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어 곡식을 구하러 몇 번을 형제들이 갔다 온 이후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그 형제들 아버지 다 초청해서 고센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 가족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다윗은 또한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집에서 다 있잖아요. 집에서 다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 될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야 되겠는데 줄을 서시오. 그러니까 그냥 형제들이 쭉 서잖아요. 누가 될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 외모가 출중하고 막 금발에 찰랑찰랑 어깨도 쫙 벌어지고 키도 막 장보라고 속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러잖아요. 왔다 왕감이네, 왔다 왕감.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니다 자꾸 그러죠. 다 했는데 아니래요. 7명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래요. 몰라, 아니라신데 혹시 이세요,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는 아들 말고 또 있습니까? 묻잖아요. 그런데 우리 막둥이가 말째가 저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오시오. 세상에 귀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막 건강하고 막 왕감으로 생긴, 왜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 외모를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세상에 주여예요.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흙 묻고 먼지 묻고 땀 묻고 양떼들 속에서 양떼들 그냥 늑대에 물려가지 않게 고매게 먹히지 않게 하려고 양떼들, 아버지 양떼를 부지런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키는 일에 그냥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심을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태어난 거 뭐 저처럼 키 작고 뭐 이런 거 어쩔 수 없다 쳐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를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야 말째가 오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뿔에 기름 담아온 걸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2대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도 이와 같이 순종하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때 당시 통일왕국 아닙니까? 남과 북이 나뉘어지기 전이니까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들 제가 몇 사람만 얘기했습니다.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은 인생이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뭐 가서 이렇게 해서 왜 뭐 비냐 물어보면 항상 그래요. 우리 자손 잘되고 건강하고 뭐 승진하고 뭐하고 해도 그 다 딱 한 서너 가지 딱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잘되고 네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순종의 최고봉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시기에 그분은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났다 이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가 없으심으로 부활하여 할렐루야 죽음을 정복하게 하시고 만왕이 왕이 되게 하시고 심판주로 온 땅의 심판권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치로운 일인 이 부모 공경과 이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순종하여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대로 깨닫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마다 믿음의 자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로 능력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